인생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참 좋겠습니다만 원치 않게 우리의 욕심의 소욕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살아가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도 아직 우리는 약한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앙망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순식간에 죄라고 하는 놈은 틈을 노리다가 약한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고자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이 약한 사탄의 역사들, 육신의 정욕적인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맹기습을 하면서 돌진해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철저하게 자기의 죄가를 회개하면서 고백했던, 그리고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마침내 삶이 회복하게 되었던 아주 중대한 삶의 전환적인 역사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죠.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그는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앙망하고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의분을 가졌던 사람이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꿀송이와 같은 말씀을 사모하면서 정직한 영의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정치나 또 여러 가지 권력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나서 자신도 모르게 우쭐대고 교만한 심정이 되었죠. 그래서 그가 해서는 안 될 몇 가지를 행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셨죠. 온 나라가 전쟁의 분위기 가운데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 때 다윗이 육신적인 안일한 생각을 갖다가 그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간음죄를 범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살인 교사죄까지 범하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었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제는 나라가 평정심을 되찾고 이 정도 되면 살만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안락한 삶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변방에서 적들과 싸우는 군사들이 승승장구하고, 그리고는 개선가의 기쁨과 축제가 있었을 법한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더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생각했을 때,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는 이만큼 살면 되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자기 자신의 경계심을 늦추는 그때에 바로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도 한 개인도 영웅 호걸들도 넘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의 약점이 노출됐을 때 넘어지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사랑에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는 그 마음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문 밖에 들어오더니 틈을 노리더니 심령 속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종국적으로 넘어뜨리는 것이죠. 다윗은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죄를 범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성령의 교통하심과 지배하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가까이 오면 성령께서 신호를 보냅니다. 단식하는 거죠.
우리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 들어오려고 끼웃끼웃거리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경종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양심의 가책이 우리를 흔듭니다. 절대 그것만은 해서는 안 된다고 엄청난 영적인 충동감이 우리에게 발동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경기로 보면은 옐로 카드가 발부되는 순간이죠. 당신 한 번만 더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퇴장이야. 이제 붉은 카드를 가지고 레드 카드로 퇴장을 시키는 바로 직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반칙을 하고 경기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처음에는 경고했다가 한 번 더 경고를 받으면 퇴장을 시키게 되는 법칙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그의 양심에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때 돌이켰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신호 단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교통신호도 보면 예비신호 단계가 있습니다. 황색 신호가 있어요.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고 붉은 신호로 바뀝니다. 그 예비신호가 진행될 때에는 그 통과 시간차를 가지고 이 차량이 신호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를 철저하게 따져 묻죠. 그래서 CCTV를 통해서 위반했다 안 했다 결정을 내려가지고 위반을 했다면 벌칙금을 발부하게 되죠. 아주 철저하고 세밀하게 정밀하게 기계장치를 통해서 측량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이 차가 빨리 통과하려고 노력도 했고 멈추려고도 노력했다고 생각하면 벌칙금을 발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초가 1, 2초 잠깐 상관이에요. 그래서 그 판단의 결정에 따라서 죄가가 씌워지게 되고 아니면 정상 참작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을 통한 영음이 들려왔던 것이죠. 그때 멈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속신령에서 두근두근 쿵쿵쿵거리면서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냅니다. 안 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거야. 자, 순식간에 이런 과정이 경험되는 거죠.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신호를 주셨죠. 멀찍이서 왕궁 자신이 거하는 처소에서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아래쪽을 내리다 보니까 희한한 것들이 보여요.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것을 계속 탐문을 한 겁니다. 머리를 돌리고 그리고 마음을 정돈하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와가지고요 속삭입니다. 너희가 정말 죽을 거 아닐 거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러시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요 희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안 그럴 수도 있잖아.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 몰라 하고요. 솔깃해가지고 마귀의 소리를 듣고 보니까 진짜 그거 보면 볼수록 먹고 싶고 따먹고 싶은 충동이 오는데 한 번 보고 뒤돌아서고 두 번 보고 뒤돌아서고 보면 볼수록 견딜 수 없는 충동이 다가온 거죠.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단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단계 과정 속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차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마음에 작정하기만 했어도 죄야. 주님은 단호하게 너희가 마음만 먹었어도 죄라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였느냐? 그러면 그것이 죄야. 무슨 뜻입니까? 이미 초입에 문을 놓고 하면서 들어오려고 했을 때 단호하게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죄이기 때문에 무슨 뜻인가요? 미혹에 빠지지 말고 속히 돌아서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용장 다윗이 그 단계에서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미혹에 빠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왜 하나님 영광 가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랑하신 거죠. 야, 이런 충성된 자 없다. 이런 신실한 믿음 가진 자 없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으셨으면 그랬을까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심령으로 살아가요. 어떤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믿음 지켰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욥이 그 대단한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그런데 그가 저주를 받아도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나 그 생명은 절대 노타치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욥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으셨죠? 어떻게 됐나요? 참 별의별 시험과 미혹이 많았었는데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마저도 와가지고 여보 참 당신 처지와 상황을 보니까 참 딱하고 아이고 뭐 그럴 거 있어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마지막 막말을 한 거잖아요. 가장 가까운 아내가 그렇게 막말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서 여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도 받았는데 이거 저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접수하고 아멘으로 받아야지. 달콤하다고 복만 받고 쓰디쓰다고 고통스럽다고 저주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을 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실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올지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순간요 악한 사탄이 떠나갔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마디에 이 신앙 고백이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낮의 소리도 듣고 밤의 소리도 다 들으셔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의 말씀처럼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해 줄 거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거야.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중에서 깨달았어요. 언제입니까? 죄를 지어도 간음죄를 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감추려고 안 되겠다. 우리야 쥐도새도 모르게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너희들 절대 병력 지원하지 말고 최전방에서 싸우다가 스스로 죽도록 해라. 다윗이 구체적으로 명령도 내렸죠. 그래서 살인교사예요. 직접 지시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 감추려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죄가 발생해요. 이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나중에서 깨달았어요. 내가 속았구나. 악한 것이 나를 흔들 뿐만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나라 전체가 어지러워졌고 이 문제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이 끼쳤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죄라고 하는 놈이 들어와가지고 나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고 가정도 파괴하는 것이구나. 뒤늦게서 깨달았죠. 그러나 너무 늦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통곡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범하고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했으나 돌이켜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 엄청난 죄를 범해서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신음하고 탄식하죠.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치료시키지 않아요. 회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잘은 몰라도 죽을 병이 들은 거죠. 하나님이 결국은 취하여 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엄청난 가슴앓이라고 고통을 앓으면서 죄값의 무게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생각하고 철저하게 해결했는데, 침상을 띄우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고 요를 적시는 것처럼 철저하게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성공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성령의 단식하심 속에서도 성령을 속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뼈저리게 마음속에 깨닫고 있다면, 그래도 새로운 가능성과 소망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다윗이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심정으로 나갔는데, 정말 자신의 죄값 때문에 치를 거 다 치르잖아요. 그 이후에도 사랑하는 이 자식들이 아버지를 배반해요. 아버지 앞에서 참 못된 행동을 취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죄 때문에 나는 은밀히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게 있어서 백주의 대낮에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할 것이라고 하더니 이런 거였습니까? 하고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야반 도주하듯이 강을 건너면서 슬피 울면서 이국 땅으로 도망가면서도 참 처량한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때 하속들이 다윗을 비웃고 티끌을 날리면서 아이고 저 다윗왕 도망가는 꼴 좀 보라고 막 비웃고 조롱했어도 사랑하는 신하가 왕의 명령만 내리소서 내가 저놈을 단칼에 가서 목을 베겠다고. 그때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버려두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저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다윗이 고백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상수리 남매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럽게 죽는 그 형장의 모습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나중에 비보로 접하게 되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회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보세요.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얼마나 그 죄에 무게감이 있으면요 뼈가 떨린대요. 주님 내 얼굴 보세요. 이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하니까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16절로 보세요.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러분, 눈이 침침해지는 것은 몸이 쇠약해지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 컨디션이 떨어지고 몸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눈으로 온다고 그럽니다. 눈이 침침해. 내 눈이 왜 이러지? 앞이 캄캄하고 왜 이러지? 답답하다. 그러면요,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뭔가 신체 구조 오장육부에 적신호가 오고 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눈이 깜빡깜빡거려지고 자꾸 눈을 비벼도 거칠고 입맛도 떨어지고 신경이 곤두서고 다 이런 신호들이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증거고 다시 한번 대비태세를 갖춰야 된다는 증거죠. 자, 이런 신호가 오면 다 내려놓고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나가면요, 나중에는 귀가 먹먹해집니다. 눈에서 귀로 와요. 그리고요, 심장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장, 신체 구조 전반적으로 옵니다. 머리끝이 떨리고 손발이 떨리고.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신호인데 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을 누리라는 신호죠. 이 다윗이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신호를 보내주시는데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니까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강건케 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 주위에 엄청난 대적들이 몰려왔어요. 하나님이 이 방어선을 구축해 주었던 것을 다 철폐하니까요, 대적들이 몰려와가지고 나라가 어수선하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막 모반을 꾀하고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아니, 세상에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나 싶었는데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주여, 죄가 이 속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뜻을 거스려 싸우니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히스기야처럼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내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준 거죠. 오늘 다윗은 시편 6편의 말씀을 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그의 삶을 변화로, 그리고 70평생을 살아가면서 참 중년, 노년을 향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날을 보면서 주 앞에 부름받아 가지 않았습니까? 자, 10절 결론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다 수습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니까 욥도 그랬잖아요. 참 그가 중년, 노년이 돼가면서 참 어려움 많이 겪었는데 끝까지 믿음 지키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치우는데 해가 쨍쨍 떠오르면 해 뜰 날도 있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해주시면 가볍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요, 지옥 같은 곳에 빠졌다 그랬어요. 이 스올, 엄청난 고통의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요, 회복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 동쪽에서 구름이 걷히고요, 해가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해오름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런 해오름의 역사, 우리 인생의 무대 속에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는데 언제 줍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이면 전부입니다. 주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면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영광 돌리면 우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How much